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거룩하심 임할 때 새 은혜 넘치네. 모든 죄 사하신 하나님 주 앞에 나서 있네. 외치세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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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주 이름. 거룩하신 하나님 장엄한 주의 통치.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이 평안해.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와 같은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면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과 찬양을 받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여 살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와 주님이 연락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오늘 이 시간 드리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는 하나님 허탄한 것들과 미혹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 다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하옵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성시교독 7번입니다. 시편 13편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다 같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또한 사람들 앞에 함께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0장을 한 장 더 찬양하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명순 권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명순 권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사오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옵소서. 이런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며 험한 세상에서 지켜주셔서
거룩한 예배의 처소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주님, 또 믿음이 연약하고 지혜가 부족하여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습관적인 죄악을 끊어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의 공동체 안에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온유하며 거룩하며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주님의 기업을 물을 소망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건강하고 성숙된 믿음으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어두운 눈과 어두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직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 자유하며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항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려고 합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아버지께 있는 자, 참으로 기쁨과 감사로 섬길 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마음이 상하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 가정에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릴 때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위로하시며 형통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배 가운데 말씀을 가르치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에게 영육간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함께 나누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찬양하며 열방 곳곳에서 일하시는 선교사님들 지치지 않도록 위로하시고 능력 주시고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북한 땅에도 굶주려 가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로 구원의 날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조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이 땅에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시고 오직 아버지의 주권과 통치만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전쟁으로 고통받는 그 땅에 함께하여 주시고 속히 전쟁이 멈추고 삶의 평화가 임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거룩한 영과 지혜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성도들의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리게 은혜 충만하게 하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에도 우리 교회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아버지가 이끌어가는 그 길로 순종하여 갈 수 있도록 빛으로 인도하시고 은혜와 지혜의 영을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사랑하는 주, 나의 곁에 계신 주, 이제는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령선이 주께 나와 예배드리며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해 보죠.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네, 한 번 더 같이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광야의 교훈을 기억합시다. 광야의 교훈을 기억합시다. 예, 2024년 표를 기억하며 또 함께 인사를 나누고 또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요. 여러분들 참 부족하고 또 실수가 많은 사람의 또 쉽지 않은 설교를 들으시냐고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제가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이라 실수할 때도 종종 있고 뭐 A라고 말해야 될 거를 실수로 다르게 B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고 하여튼 뭐 그래요. 근데 혹시 들으시다가 설교를 들으시다가 목사님 왜 저렇게 얘기를 했지? 저 말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또 생각이 드시거나 제가 좀 실수하고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오셔서 저에게 좀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면 제가 또 고치고 바꿀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부탁을 드릴 것은 제가 부족해서 실수할 때도 많지만 거꾸로 제가 말하고자 전달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부분적으로 단편적으로 혹시 잘못 들으시고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상하다라는 그런 느낌이나 생각이 드시면 혼자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꼭 저를 찾아오셔서 같이 말씀을 놓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풀어나가는 그런 과정을 겪었으면 좋겠어요. 제 사무실은 언제든지 열려있기 때문에 그러면 주보에도 보면 성경 Q&A 이렇게 쓰여있잖아요. 원래 주일에 하려고 했던 거를 주일에 많이 안 오셔서 지금 수요일로 바꿨는데 설교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이해가 되지 않거나 동의가 되지 않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오셔서 같이 대화하고 말씀으로 펴놓고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죠.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서 살다 보면 세인트라는 단어를 많이 듣게 돼요. 지명 중에서도 세인트 루이스라는 그런 표현도 있고요. 지명뿐만 아니라 기관이나 학교도 보면 세인트라는 단어를 쓴 그런 시설들이 많습니다. 우리 요 근처에도 뭐 세인트 토마스 학교인가요? 뭐 그런 학교도 있고 제임스인가요? 세인트 제임스? 뭐 하여튼 세인트라는 그런 단어를 많이 쓰죠. 이 세인트라는 단어는 원래는 이제 보통 로마 캐톨릭에서는 천주교회에서는 이 세인트라는 말을 몇몇 소수의 성인들 신앙의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그들의 신앙이 훌륭하다라고 평가를 받고 인정을 받아서 교황이 세인트라는 자귀를 내린 사람들에게만 이 세인트라는 표현을 씁니다. 기본적으로는 예수님의 12제자인 사도들과 성 베드로 뭐 이런 식으로 성 요한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이후에는 교회 역사 가운데 천주교의 경우는 교황이 신앙이 아주 훌륭하고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라고 생각되는 정말 소수의 사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천주교에서 이 성인의 칭호, 세인트라는 칭호를 받는 것은 정말 소수의 특별한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그런 칭호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 개신교에서는요, 이 세인트라는 말이 성경에서 나오면 이 세인트라는 말을 우리는 어떻게 읽고 어떻게 이해하냐면 성도라고 읽고 이것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온 백성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모든 믿는 자가 거룩한 성도여 세인트라고 그렇게 우리는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한 자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께 거룩한 자인데요. 여러분 이 거룩한 자라는 이 표현이 정말로 천주교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소수의 몇몇 사람들에게만 성인이라는 칭호로 주어질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 지금 개신교회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든 믿는 자가 하나님께 거룩한 자라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오늘 그것을 우리가 같이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나시린의 규정을 통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정말 다 몇몇 소수의 사람들만 혹은 목회자만 특별하게 성직자로 특별한 거룩한 사람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들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같이 한번 오늘 나시린의 규정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민수기 6장을 보면
나실인의 규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법에 대해서 민수기 6장에서 쭉 설명을 하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좀 읽어서 아시는 분들은 나실인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삼손 혹은 사무엘, 뭐 신약에 오면 세례 요한도 나실인 이렇게 평가하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나실인이라고 할 때 이 나실이라는 말은요, 우리말이 아닙니다. 한국말이 아니고 원래 히브리어거든요. 히브리어에서 나찌르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음역을 해서 나실 사람, 나실인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이 나찌르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 동사 중에 나짜르라는 동사가 있어요. 이 나짜르라는 동사는 구별하여 바치다, 구별하여 드리다, 하나님께 헌신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이 나짜르라는 동사, 근데 여러분 나짜르 하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 나사렛이라는 단어도 여기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를 때 그러면 그 지명이 나사렛이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 의미가 여기서 왔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구별되어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화목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헌신하신 것을 생각하면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른다라는 것도 상당히 의미심장한 그런 표현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나실인은 구약의 오늘 민수기의 규정을 보면 부모에 의해서 혹은 자신이 자라나서 성인이 되어서 자기 스스로 일정 기간 동안 혹은 일평생 동안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주님의 일을 하기로 작정하고 서약한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실인이 지켜야 되는 규정이 오늘 민수기 6장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 2절을 보면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 3가지를 지켜야 한다라고 그 이후에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규정으로 3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초로 된 포도를 마시지 말지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독초로 된 초를 마시지 말지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그냥 보면 술 먹고 술 취하지 말라라는 것이구나. 술 먹고 방탕하지 말라라는 것이구나. 술 먹고 주정하거나 이렇게 음탕한 삶을 살지 말라라는 것이구나라고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 뒤에 내용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뒤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마시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포도주는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그렇게 이해가 될 것 같은데 포도즙은 포도 주스잖아요. 포도 주스 마신다고 취하는 것 아닌데 포도 주스도 마시지 말고 생포도나 건포도, 말린 포도도 마시지 말고 그 포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도대체 왜일까? 아니 사실 이쯤 되면 우리는 한번 궁금해지는 거죠. 아니 실제로 포도주를 구약의 제사 때 보면은 누구한테 바쳐요?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좋은 것을 바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도 바치는 그 좋은 포도주를 왜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인가? 예수님께서도 포도주를 드셨는데 왜 포도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 그렇게 한번 우리는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겠죠. 그럼 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뒤에 가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실인이 지켜야 되는 규정은 두 번째로 5절에 이어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다.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실인이 머리를 자르면 안 된다라는 건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나실인을 하면 떠오르는 누구? 삼손 이야기를 알고 있으면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거죠. 삼손의 힘이 어디서 왔다라고 알고 있어요. 우리가
머리털에서 나왔다라고 알고 있고 머리털을 미니까 그 힘이 사라졌고 그래서 그게 너무나도 익숙하니까 머리털을 자르지 말라라는 건 어떤 그 머리털에 힘과 능력이 있고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서 그것을 자르지 말라라는 것으로 우리는 단순하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나시린은 머리털을 자르지 말아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단지 그 머리털 자체가 어떤 힘과 능력의 근원이되거나 특별한 무슨 능력이 있어서 머리털을 자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민수기 6장 5절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는 거룩한즉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는 거룩하기 때문에 머리털을 자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것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가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해요. 두 번째 규정은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규정이 있습니다. 세 번째 규정은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무엇을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읽으면 그래도 동의가 돼요.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 시체와 죽음을 접하면 부정을 타니까 부정할 수 있으니까 더러울 수 있으니까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것 자체는 그래도 당연한 것 같고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그 뒤에 이어서 7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니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건 이해가 되는데 아니 심지어 그의 부모나 형제나 자매가 가족이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는데도 그 가족을 가까이 해서 장례를 치르려면 가족을 가까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랑하는 가족이 죽을 때에도 그 시신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이거 너무 매정한 것 아닐까? 아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매정한 하나님이고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은 사랑하는 가족이 죽어도 그것을 살펴보지 말고 돌아보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인가? 요새 한국에서 유행하는 표현으로 그렇게 하나님은 박절하신 하나님인가? 우리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러면 이 나시린이 가지고 있는 이 의미를 만약에 우리는 한번 고민해 보는 거예요. 이 구약에 있었던 이 나시린의 규정은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릴 때 이 나시린의 규정이 우리에게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이 나시린의 규정을 그럼 문자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저는요 이제부터 머리를 길러야 됩니다. 저는 일평생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했거든요. 저도 이제 삼손처럼 머리를 쫙 길러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더부룩해서 앞에 서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저는 한국 들어가면 안 돼요. 이래야 되는 거죠. 지금 그렇게 하라라는 것인가? 감사하게도 술은 안 마십니다. 지금도. 근데 지금 그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여러분 지금 나시린으로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라고 할 때 이것이 가지는 실제적이고 본래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시린에게 정말로 원하셨던 그 의미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구약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고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그것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이 담고 있는 본래적인 의미를 우리가 유추해서 정확하게 끄집어내는 그 해석의 과정이 필요하고 그 해석된 의미를 오늘날 우리의 지금의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 의미가 어떻게 적용되고 그것을 실천할 것인가를 우리는 고민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표면적으로 표현된 것들이나 혹은 전통에 따라서 관습적으로 그렇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것 그렇게 성경을 읽지 말고 성경이 본래 무엇을 말하는지 그 의미를 찾아가면서 읽자라는 것을 설교를 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제가 설명하다가 겉에 어떤 표면적인 것들을 설명하다가 거기서 혹시 뭐 이제 잘못되거나 실수하는 표현이 있다면 그건 제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고, 여러분 말씀이 여기서 담겨 있는 원래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첫 번째, 포도주를 구약 제사 때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바쳐지기도 했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도 포도주를 마시셨는데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은, 나시린은 왜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성경을 읽어보면요, 성경은 포도주 그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더러운 것이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포도주를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번 볼까요? 신명기 14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의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너의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물론 여기 앞에 돈으로 소나 양도 표현이 되지만 우리가 소를 사고 양을 사면 기분이 좋잖아요. 집을 사고 차를 사면 우리 기분이 좋잖아요. 좋은 차 새로 사면은. 얼마 전에도 우리 성도님 중에 차를 새로 뽑으신 분이 있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지금 소나 양과 연결되고 있지만 지금 포도주나 독주를 가리켜서 너의 마음이 원하는 것, 네가 바라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것을 너와 함께 내 권속이, 이 권속이라는 건 family라는 말입니다. 너의 가족이, 너희 한 지붕 안에서 함께 거하는 식솔들이 그것을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주를 사람들이 원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며 즐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 군데 더 볼까요? 시편 104편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심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지금 시편 104편 15절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죠. 포도주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쁘게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보통 술을 잘 안 마신다라고 생각하고 알고 있지만, 제가 잘은 모르지만 다 쫓아다니면서 본 건 아니지만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간혹가다 엄청 막 취하도록 마시지는 않아도 가끔가다 이렇게 좀 집에 좋은 일이 있거나 기쁜 일이 있거나 축하할 일이 있거나 혹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우면 마음을 좀 울적할 때 마음을 달래려고 술을 좀 드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술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우리가 슬플 때 우리를 위로해 주는 그런 역할이 술이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저도 목사 되기 전에 젊었을 때 술 엄청 마셨습니다. 네, 밤새도록 진탕 마시기도 하고요. 필름이 끊어지기도 하고 길바닥에 쓰러져서 갑자기 땅이 올라오더라고요. 네. 저는 가만히 서 있는데 갑자기 땅이 올라오더니 제 이마를 치는 거예요. 그런 경험도 있어요. 네,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기분 좋아지려고 먹기도 하고 정말 좋은 일이 있으면 축하하려고 먹기도 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기분을 즐겁게 하는 많은 방법 중에 하나가 술인 것은 분명한 것이죠. 그렇잖아요. 다 동의하시나요? 그러면 그 술 자체는 사람이 바라는 것이고 사람이 즐거워하는 것이고 사람이 기뻐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 구별된 나시린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나시린에게 포도주를 금하는 것은 그 포도주가 나쁘고 부정한 것이고 더러운 것이니까 그것을 금하라, 마셔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그 포도주가 사람이 원하는 것이고 사람이 바라는 것이고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이고 사람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별되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된 사람은 자신의 기쁨과 만족을 절제하고 금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것을 지금 의미하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신명기는 그 우리의 육신의 필요와 우리의 만족과 기쁨을 가져다주는 떡과 포도주를 그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지 못한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29장 6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주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부족했어요. 떡이 없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지냈습니다. 농사를 짓지 못하고 과실을 따지 못하여서 포도주를 담그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한 것이죠. 근데 그 광야의 40년의 기간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떡도 먹지 못하게 하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신 그 이유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는 그 목적과 의도가 있으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나의 필요, 그러면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우리가 원하는 것들, 우리가 바라는 것들, 우리가 기뻐하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금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려고 그 같은 것을 요구하시고 이루실 때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포도주를 금하는 이 규정이요, 원래 구약 성경을 보면 누구에게 요구되었던 규정이냐면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하며 예배하는 제사장들에게 요구되었던 규정이다라는 것이죠. 레위기 10장 8절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제가 이렇게 자꾸 실수를 해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제사장인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 너 아론과 너의 자손들 제사장들이 앞으로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며 제사할 때는 무엇을 마셔서는 안 된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그리하여 너의 죽음을 면하고 이것이 너희가 대대로 지켜야 하는 영원한 규례, 영영한 규례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요,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하는 것은 제사장에게 주어진 영영한 규례인데, 이 제사장에게 주어진 규례가 지금 누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나실인, 제사장이 아닌 일반 사람인, 평범한 사람이었던 남자나 여자나 구별이 없이 그들이 하나님께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기로 헌신한 사람이라면 제사장에게 요구되는 이 규정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나실인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들임을 지금 이야기하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그 규정을 보면 그것이 조금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두 번째 규정은 뭐라고요? 삭도를 절대로 머리에 대지 말고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하라라는 그 이유와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 머리털 자체에 특별한 능력이나 힘이나 의미가 있어서 머리털 자체를 기르라라고 하는 것인가? 그런데 오늘 7절의 말씀을 보니까 7절 하반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이 지금 7절 하반절이 아까 시체를 가까이 하라는 것과 연결돼서 써 있어서 지금 그렇게 하는데 머리에 지금 집중을 해서 보셔야 됩니다. 7절 하반절을 보면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어디에 있다?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을 봐도 그렇고 원어 성경을 봐도 그렇고 머리털이 아니에요. 헤어가 아니라 머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그 표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는 표가 머리에 있다. 그러면서 그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동에 그 표가 머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 표가 무엇을 나타내냐면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라는 그 표가 있다라는 것이죠. Holy to the Lord. Holy to the Lord라는 그 표가 머리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Holy to the Lord,
히브리어로 보면은 카도시 중간에 그는에 해당하는 후라는 단어가 하나 들어가지만 카도시 라도나이라고 하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라는 이 표현이 유대인들은요, 이 말을 딱 들으면 누가 떠오르냐면 제사장이 떠올라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이마에다 이 표를 붙이고 하나님께 제사의 의식을 행해야만 했거든요. 이 제사장이 입어야 되는 옷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출애굽기 28장으로 가서 이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라는 이 표가 구약 성경에서 제사장이 입어야 하는 의복 가운데 제사장이 머리에 쓰는 관이 있는데 그 관에 대해서 그 관에 부착하는 패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28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되, 순금으로 관을 만들라는 거예요. 금면류관을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금면류관 익숙하잖아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러면 이게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 금으로 면류관을 만들되 그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도장을 새긴다는 게 뭐죠? 인을 새기는 법으로, 인을 치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그 패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쓰고, 우리말로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로 보니까 아까 봤던 거랑 글씨가 똑같죠. 아까는 물론 이제 코데시 라도나이라고 했는데 아까는 카도시 라도나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코데시 라도나이에서 읽는 방법은 음은 약간 다르지만 글자 모양은 똑같습니다. 뜻도 똑같아요. 여호와께 거룩.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번역했지만 여호와께 거룩. 영어 성경을 보면 Holy to the Lord. 이 Holy to the Lord는 제사장이 이마에 붙이고 다니는 표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표에, 그 순금패에다가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거룩한 자라는 그 글씨를 새겨가지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머리에 쓰는 터번, 머리에 쓰는 관 위에 끈으로 그것을 둘러 매어 머리 앞에 이마 전면에 있게 하라라는 것이 제사장의 옷의 규정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38절로 넘어가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이 패가 거룩한 여호와께 거룩한 자, 카도시 라도나이, 코데시 아도나이라고 쓴 이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 이마에 뭐라고 새겨줘야 된다고요? 여호와께 거룩한 자, 여호와께 구별된 자라는 그 표를 붙이고 하나님께 섬겨야 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지금 나실인이 머리를 자르지 말라, 머리털에 우리는 자꾸 집중을 하기가 쉬운데 머리털을 자르지 말라라고 하면서 머리털이 아니라 그 머리가 여호와께 구별된 표라고 아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표가 그의 머리에 있기 때문이다. 지금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새겨지는 그 표가 여호와께 구별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는 그 표가 지금 나실인에게도 동일하게 있음을, 그 머리에 있음을 지금 이 나실인의 규정이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신약에 오게 되면 구약의 제사장만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그 구약의 대제사장의 역할은 온전히 누가 감당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시고 신약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한 나라와 대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그 대제사장과 함께 주님이 여신 그 성소의 휘장을 지나 성소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직접 찬양하고 하나님을 직접 예배하는 예배자의 역할과 영광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이마에 새기는 이 표가 무엇이랑 연결이 되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마에 받는 표하고 연결이 된다라고. 제가 얼마 전에 목회자 계속교육 갔다 왔잖아요. 그 계속교육을 이제 강사가 2단 연구를 많이 하시고 요한계시록 이제 강의를 하시면서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고 왔는데 이 강사 목사님이 요 제사장의 표를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그 14만 4천 명이 받는 표하고 연결을 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저도 이것이
make sense 하다. 단순히 그냥 이마에 도장을 그냥 탁 찍었다.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이것이 구약의 제사장이 받는 표의 의미와 연결이 된다는 거죠. 한번 보죠. 출애굽기 7장 3절 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할 때 이 종들은요, 히브리어로 에베딤이라는 말을 써요. 섬기는 자, 일하는 자. 근데 이 에베딤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을 쭉 읽다 보면 누구한테 쓰이냐면 제사장과 성소에서 일하는 레위인들에게 여호와의 종들이라는 표현이 사용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그 예배자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 명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보통 이 14만 4천 명을 누가 많이 이야기하냐면 이단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 14만 4천 명 이마에 인을 받고 구원을 받으니까 이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막 강력하게 주장을 하면서 최근에 한국에서 뜬 이단이 어떤 이단이에요? 신천지라는 이단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14만 4천이 문자적으로 실제 14만 4천 명만 이마에 인을 받고 그들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14만 4천은 실제적으로 문자적인 숫자가 아니라 상징적이고 영적인 숫자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마에 하나님께 거룩한 자라는 표는 누구만 구약시대에 받았다고요? 제사장이 받았다는 표란 말이에요. 근데 그 제사장에 있는 레위 지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12지파가 12개의 지파가 12 온전한 숫자인 12를 곱하고 또 그 12에 1000을 곱하여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에 14만 4천 명이 지금 이 인을 받을 것을. 레위 지파만이 아니라 제사장 지파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지파가 이 인을 받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것을.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그 뒷부분으로 넘어가면은 이 14만 4천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자들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라는 그 표를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임을 지금 이것이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나시린의 세 번째 규정인 그의 부모나 형제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라는 이것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룩한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과 연결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모나 형제나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 죽은 가족을 가까이 하여 장례 의식을 치르지 말라라는 이거 정말 매정하고 정말 무정한 말인 것 같은데, 근데 이 말을 또 누가 했는지 기억이 나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거랑 똑같은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을 한번 보죠.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떤 사람이 먼저 가서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죠. 누가복음 9장 59절부터 보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그런데 제가 나로 하여금 먼저 내 아버지를 장사하기를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60절에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아니, 사랑이 많으신 그 예수님이 왜 이렇게 무정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근데 여러분, 여기는 제자도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셔요.
그리고 그 부르신 사람으로 하여금 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 조금 더 이어서 읽어보죠. 61절, 6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주님이 다른 사람을 또 부르셨어요. 근데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예, 제가 주님을 따를 겁니다. 지금 주님을 따를 건데 지금은 아직은 아니고요. 내가 먼저 내 가족들과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문화에서 작별을 허락한다. 작별한다는 건 그냥 보고 빠이 안녕 잘 있어 그렇게 그냥 인사말 한마디 하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작별이라는 것은 그 헤어짐의 그 슬픔이나 어떤 그리움을 다 시석할 만큼 충분한 시간을 보내고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따를 수 없고 제가 제 가족들과 보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대답하는 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십니다.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부르심 앞에 예, 제가 주님을 따를 겁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그 길을 행할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고요. 지금 제가 먼저 할 일이 있거든요. 제가 먼저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을 다 처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아니 너에게 그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주님께 헌신한 자라면 그 손에 그 부르심과 그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그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을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라라는 것은 인륜을 끌으라라고 이야기하거나 매정하게 굴어라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그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것인가? 내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내 삶의 가치와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결단할 것을 요구하는 그런 물음이고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거룩한 자도로 주님 앞에 부름받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주님을 위하여 구별되어 헌신하는 그 일들을 지금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나실인에 대한 이 세 가지의 규정이 오늘 민수기에 나오고요. 그리고 삼손 이야기에서 나실인에 대한 표현이 나오고 나실인에 대해서 또 언급되는 것이 구약 성경을 보면 아모스 2장에 나실인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이 됩니다. 근데 이 아모스 2장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나실인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언급을 해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죠. 아모스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너희가 종되었던 그곳에서 구원하여 내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지금 우리가 민수기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40년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이 40년간 그들을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셔서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였고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로 하여금 세우게 하신 이후에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실인을 일으켰다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서 너희를 광야 40년 동안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너희를 약속한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린 이후에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나의 나라를 이루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세우고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실인을 일으키지 않았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했는가? 마지막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나실인에게, 그 나실 사람으로 하여금 무엇을 마시게 하며? 포도주를 마시게 합니다. 하나님께 구별되어 자신의 기쁨과 자신의 즐거움과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지 말고 주님께 헌신되어야 한 그 사람에게 자신의 즐거움과 만족을 추구하게 하고 그것을 위하여 일하게 하고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라고 주장하였다라는 것이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예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구약 성경을 쭉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가 전거하고 전하는데 그 말씀이 백성들이 듣기 원하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백성들이 바라는 내용을 선지자가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심판을, 그 엄중한 심판을 경고하니까 백성들은 그것이 듣기가 싫은 것이죠. 그리고 그 예언을 더 이상 하지 말라라고 선지자에게 요구하며 주장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나실이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은 자신의 즐거움과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고 주님의 복음과 말씀을 위하여 헌신하며 그 일을 힘쓰며 결단하는 자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선지자는 주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다시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나실인의 규정은요, 이 나실인의 규정이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과 같이 일부의 소수의 사람들만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할 수 있었던 그것을 이야기했지만 신약에 오게 되면 그 제사장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을 직접 예배하며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주님께 드리며 주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전파해야 될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지금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나실인의 규정이다라는 것이죠. 그 나실인의 규정은 제사장에게만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 가운데서도 남자나 여자나 구별이 없이 주님 앞에 헌신된 자들은 다 이와 같은 일들을 감당해야 할 것을 예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역과 그 일에 전념하여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호와께 거룩한 자, 구약에는 제사장들만이 그 거룩한 자라고 여김을 받았지만 그것이 제사장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그 거룩함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그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헌신하며 일할 수 있음을 예표적으로 보여준 것이 나실인의 규정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주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의 삶의 기준이 더 이상 이 세상의 것과 이 세상의 인연과 이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먼저 구하며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위하여 먼저 헌신하며 주님께 결신하며 헌신하는 귀한 주의 백성이요 주의 자녀들로서 거룩한 자들로서 구별된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의미들을 바르게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깨달은 의미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간절히 부어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을 찬양하면서 여러분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452장입니다.
기도의 제목 예수님 넘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걸어서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넘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지금 걷어서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넘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넣어서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서 봉헌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정성껏 구별하여 주님이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물질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몸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거룩한 구별한 자로서 그 거룩한 삶을 주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우리 자신을 주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노력을 담아 물질로 주님께 드리오니 이 물질을 주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데 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자들이 지혜로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물질을 바르게 감당하며 사용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 하나님 교회가 그 사역에 매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헌신하여 드린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하늘에 한없는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채우시고 먹이시며 입히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라요. 마태복음 25장 운동 기억하시고 힘써주시고요. 지난 주일에 남선교회 총회를 했습니다. 남선교회 총회 결과 신임 회장으로 이돈수 지사님이 되셨는데 오늘은 안 보이시네, 안 오신 것 같은데 하여튼 보시면 축하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또 열심히 수고해달라고 격려와 위로의 말씀도 또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고 재직 교육이 있습니다. 재직 교육은 예배 마치고 있는데 오늘 점심은 없어요. 점심이 없는데 우리 김창수 장로님이 카스테라 빵을 이렇게 좀 구우셨습니다. 그래서 빵을 조금 드시고 조금 이제 화장실도 좀 다녀오시고 조금 쉬신 다음에 12시 30분부터 이 본당에서 모여서 재직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직 교육은 말 그대로 서리 집사 이상
장로, 권사, 안수집사, 또 서리집사들 다 참석하셔야 되는데요. 특별히 이번에 처음 서리집사 임명되신 분들을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중직자들,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다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례 및 입교 신청을 받습니다. 돌아오는 부활주일에 세례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어른 성도들 중에서 2분이 세례를 받기를 신청을 하셨어요. 근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이 계신다면 세례를 신청을 해주시고, 주일학교에서도 혹시 고등부 중에서 세례를 받기 원하는 아이들이나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들 중에 입교를 원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같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해주시고, 가능하면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분이 있으시면 꼭 빨리 신청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예, 그리고 다음 주가 3월 첫째 주일이죠. 구역 인도자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 3월 둘째 주에는 몽고메리 지역교회 연합 집회가 있습니다. 3월 8일부터 10일까지 늘푸른 장로교회에서 있게 되고요. 강사 목사님은 밴쿠버 그레이스 한인교회의 박신일 목사님께서 강사로 오셔서 여러분 단톡방에다가 포스터를 보내드렸는데, 주제는 그리스도인답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주제로 말씀을 전해주신다고 합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3월 마지막 주일, 부활주일 새벽 연합 예배는 우리 교회에서 몽고메리 지역교회가 연합으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기억해 주시고 함께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 연합 집회 8일부터 10일까지 있는 연합 집회, 연합 성가대가 있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주일 저녁에 헌금과 안내를 봉사를 해야 되니까요. 많이 좀 참여해 주시고 자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월 달에 우리 교회 자체에 또 말씀 집회가 있는 것도 기억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다른 광고 내용이나 함께 나눠야 될 사항이 있으신가요? 예, 없으시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함께 부르고요.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2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길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광야의 인생길을 걸어가며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거룩한 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 족속으로 구별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그 부르심 앞에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기로 헌신하며 작정하는 모든 우리 예배자들 위해, 그리고 우리 한인장로교의 모든 권속과 출타 중에 있는 우리 지체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며 이후에 예배드릴 모든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